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삶. 한 번 더요. 주를 사랑하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오늘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럼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때 너무 과격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상처받은 분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때 너무 고단한 사역 때문에 단어 선택을 잘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과격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짓기도 하고 성적 부도덕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갈등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 문제를 쭉 다룬 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이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한 가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열심히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시기하고 당을 짓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순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까요?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작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자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아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얻는 자기 만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흔히 남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만 위해주면 됩니다. 나만 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가? 상대를 도구 삼아 내 만족과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깨어질 때
결혼 생활의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만족해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줍니까? 사랑하니까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신념에 의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아니면 다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조품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너 좋은 일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시죠. 둘째도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16명이 팀을 이루어서 몽골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왜 몽골 아우리치를 다녀온 것입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왜 몽골 아우리치를 다녀오는 것이고, 여러분 왜 아우리치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이번에도 16명이 한 지역에 갔는데 화장실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는 목사님, 화장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열악합니다,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몽골 아우리치 다녀온 친구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작년에는 19명에서 갔는데 우리를 볼판에 딱 떨어뜨려 놓더니 여기서 게르를 짓고 자고 선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냥 조선시대 변수 하나, 덩그러니 하나 있는 것입니다. 19명이 그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 써본 친구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 없이도 머리를 감았어요.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머리를 감고 물티슈로 목욕을 하고, 밤에는 이 땅바닥에서 벌레가 막 올라와가지고 벌레가 날아다니는 그 게르 안에서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면서 산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현대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야야, 이거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얘네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버텨냈는데, 여러분, 올해 왜 또 간 것이죠? 올해 왜 또 간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아우리치를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이번 몽골 아우리치를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만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참 귀하신 분들이었어요. 도시 출신이셨는데 학창시절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몽골 땅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만달고비 지역으로 자원하여서 5년 전에 이제 개척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 출신 목회자가 지방 외진 곳에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감수하고 사역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환경의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영혼을 품고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도 얻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년째가 되어졌는데 이번에 우리 세종안교회 한 성도님의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정말 큰 위로와 은혜가 되어졌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화번호를 받고 또 목사님이 전도하시고 또 특별히 그 당일날 버스킹 사역을 했는데 저녁 집회에 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자매님이셨는데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영접기도 하시고 목사님과 SNS를 주고받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 땅에 정말 놀라운 주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울리치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그 외지에 와서, 시골에 와서 목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바라면서, 누구의 칭찬을 바라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견디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낙심과 좌절과 허무함과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그렇게 원망했는데, 미워했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그도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 자라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텐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물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라이벌로 물질을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재물을 섬기는 분 계십니까?
나는 만모니즘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돈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긴다고 하는 말과 염려한다고 하는 말은 동의어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많이 있으면 기뻐하고 물질이 떨어지면 염려하고 사실 돈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준단 말이냐. 그들의 생명을 누가 보장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돈이 대신하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도 돈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다 생각하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낙심하느냐를 보면 진짜 소속이 나옵니다. 진짜 당신의 주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에도 처해받고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에도 처해봤는데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돈 있으면 다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하나 염려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화가 임할 것이니라. 내가 염려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52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는데요.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데, 그럼 당신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주님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세상도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온 나라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고요. 그가 없어져야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2번 다 사울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 다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냐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참된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인간은 종교의 형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거기에 종교의 의무와 형식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걸 위장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예비하였는지 모릅니다. 안식일마다 모였고 월상마다 모였고 각종 대회와 절기로 모였고,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성회를 열면서 종교생활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말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 이거 명령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유병과 우유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병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식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양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유병이 아무리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을지라도, 뭐 기가 막힌 재질로 우유병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유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유병이 곧 우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한 신랑이 신부에게 수억 원짜리 폐물을 해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어요. 예. 너무 귀한 헌신이죠. 이 자매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억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반지는 사랑과 헌신과 정절의 의미를 담아서 선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했어요. 헌신했어요. 구제하였어요. 예, 금식하였다고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어요. 613가지나 되는 조항을 아주 그렇게 잘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불도 떼지 않고요, 요리도 하지 않고요, 설거지도 하지 않고요, 기가 막히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느니라.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 시대에 그 수많은 헌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와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분리주의자야, 거룩한 자야 말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질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봤고요,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알면 그들의 정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몇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그런 헌신의 내용을 주님 모르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그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너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 어느 직장 다녔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거대한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성경의 지식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친밀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대단한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였어요.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이단을 가려낼 만큼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만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열심도 있는데 헌신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신혼에서 기도회를 하고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음란하게 되었는가. 마치 주님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때도 한번 간증을 하신 자매님이신데 2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극심한 우울증으로 달리는 버스를 보면 뛰어들고 싶었어요. 달려오는 지하철을 보면 뛰어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이분을 만나 주신 것이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안정과 또 하나님 복도 주셨어요.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마음은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처음 가졌던 눈물과 감격과 감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해요. 웹툰은 3시간씩 몰입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는 그러한 열정이 자신한테 사그러졌다고 그런 고백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원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미디어에 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산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에 빠져서 틈만 나면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반응을 자매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물론 볼 수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문화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최산이 나타나서 웨이브를 막 추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영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틈만 나면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 없이 여러분 밖에 못 나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주님과 동행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쳐다보고 갈망하고 묵상하면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핸드폰 없이는 못 나가는데 주님 없이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시간을 다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 말씀기도 이게 형식으로 전락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모양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해도 모르겠는데, 말씀 받아도 모르겠는데, 예배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두 번째,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작은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과 질문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야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강연 한번 들어봐, 네 인생의 문제를 좀 상담받아봐, 이런 차원이 아니죠.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 돼. 지금까지 네 인생은 고기 잡는 일이 중심이었잖아. 배와 그물이 네 인생의 중심이었잖아.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인생의 운전대를 다 나에게 맡겨야 돼. 내 모든 삶의 전권을 다 나에게 의탁해야 돼.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영혼을 취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도전하시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4장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 놀라워요. 베드로 형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곧.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이때 주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빙고, 잘 맞췄다,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건 어디 퀴즈대회에 나가서 맞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라 공부해서 인터넷 찾아봐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셔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몰라요. 예. 당신 복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거절합니다. 지금 자기가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절해요. 여러분, 이번 아울렛에 가서 전도하실 거예요. 그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를 꺼내실 수가 없으셨어요. 이 얘기를 먹을 만한 토양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성공과 번영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 자기 부인,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는 버리지 못했어요. 자아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당신은 왕이신데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요,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요. 물론 예수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도 내가 간 그 길을 네 생각과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내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그 걸어간 십자가의 가의 길을 따라오라.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제가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직장의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이죠. 주님, 나는 사라져도 나는 없어져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질문을 예수님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나는 그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오직 관심은 이것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복하여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베드로에게, 아니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시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요, 근데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사랑을 물어보신다니요. 예수님이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우선순위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모든 것들이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과거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앞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헌신할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 물어보실 때 필레오의 단어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친밀하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물으시고 필레오로 베드로는 대답하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마음의 헌신을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그룹으로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이렇게 대그룹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십니다. 거기에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왕의 왕이신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을 두드릴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그냥 문을 박살내고 들어오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이 영역은 아주 은밀한 영역이에요. 주님과 나만 있는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느냐? 너 지금까지 너 무슨 직분을 맡아서 너 목양했느냐? 예수님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으시죠? 단 하나 물어보십니다. 이거 물어보시고 목양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양을 맡기시면서 너 목양할 실력은 있느냐? 기술은 있느냐? 뭐 노하우는 있어? 교보제는 가지고 있어? 아니, 양을 맡기시면서 너 양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단 하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십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와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기억에 남는 가정 예배가 있어요. 가정 예배가 끝나고 아내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가정 예배가 기억에 남아요. 그런 수많은 말을 쏟아낸 기도보다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몇몇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와서 특성하던 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주 어릴 때 일이에요. 삼배고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주 은혜 놀라워 그걸 찬송하는데 한 권사님이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차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셨어요.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이렇게 찬양을 매끄럽지 못하게 세련되지 못하게 특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어릴 적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큐시트대로 정확하게 어떤 성악가가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찬양만 못하겠다. 주님이 그 고백을 너무 기뻐 받으셨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입술만 열면 주님을 찾았던 거 아십니까? 더워도 주님이고요, 추워도 주님이고요, 뭐 물잔을 쏟아도 주님이고요, 그냥 다 주님이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주님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만 주님을 찾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주님을 우리 의식 속에서 밀어낸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시는 줄 아십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이 주는 온갖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세상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영에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죠?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오직 성령님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코끼리를 보고 그리움에 빠졌다, 갈망이 일어난다, 사랑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코끼리가 그 코끼리를 보고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갈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사도들은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이 날아오는 현장 가운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그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비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육신은 감옥 안에 잡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은 자유한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여기면서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으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직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의 애정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잠자리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여 불러놓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분, 물론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단 말입니까? 거룩한 신부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사랑하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조금만 더. 제가 10개월 된 딸이 있는데 너무 헤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야, 10분만 더, 30분만 더 너랑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이 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연인 되신, 우리의 사랑 되신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묻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떠나 있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시라고, 여기에서 내가 성령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의 사람들이 드렸던 이 고백,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좀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범 목사야, 너 어느 교회 섬기다 왔냐?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너 어느 신학교 나왔냐? 주님 그거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주님, 제가 요즘에 너무 사역이 바빠요. 아울리치가 막 몇 개가 있고요, 목양을 해야 되고요. 주님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 잠깐만 거기 좀 계세요. 제가 기도해도 인도해야 되고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요, 할 사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주님 물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최고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본분은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나쁜 생각, 나쁜 짓 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를 달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절규하시다가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예,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니 나의 평생에 한 가지 것을 구하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것이라. 주님이 다윗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주님 내 모든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네, 주님.
찾아오소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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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날 부르심에 감사, 심에 날 놓지 않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하며 주여 한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공평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삶으로 주님을 배신하며 배도하며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의 심장을 못 받고 정말 욕심을 심장을 못 받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그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이 사랑을 드리며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하라다 주 예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수족이 같은 모든 옷을 벗겨주십시오. 예수님을 대신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람 모든 사랑을 벗어오고 모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생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기에 성령님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기에 늘 성령님을 기하게 만드는 나가오네. 주님 내 영혼을 살리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와 눈물과 감격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종교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주님 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우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내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내 삶이 당신이 되시고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기에 성령님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과 사랑도 기쁘게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신앙이 당신과의 거래가 아니라 신비한 사귐과 나눔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평강으로, 승리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후에 우리 김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하는 세대 우리들 믿습니다. 주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필레오의 사랑을, 그 친밀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복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